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기초와 또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골조들을 세움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도전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받아할까요? 성경 먹는 법.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 형식, 구조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구조와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약에서 4가지, 신약에서 4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려면 무슨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예, 큰 그릇인데 녹그릇에 담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녹그릇에 이렇게 큰 녹그릇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얹고 밑에다가 참기름 넣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과채류를 얹고 마지막 위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싹 풀어 놓으면은 참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처음에 그 밥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비벼야 될까요? 예.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젓가락으로 비벼야 됩니다. 숟가락으로 비비면 밥이 이렇게 눌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떡처럼 돼버리니까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저어가면서 비빔밥을 비벼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녹그릇에다가 담아내는 것처럼 성경도 먹기 전에 어떤 이런 구조, 형식,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 담아내는 마치 맛있는 음식과도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내용, 주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용, 주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 주제 또는 제목 이런 것들이 맛있는 음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또 달걀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고
거기에서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릇과 맛있게 담겨 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맛있게 먹어야겠죠? 네, 맛있게 먹으려면 조금 전에처럼 비빔밥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 섞어서 비벼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이구, 성경을 먹는다고요? 네, 성경도 우리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어야 돼요. 이 먹는 법을 제가 2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먹는 방법, 또 하나는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은 이번 추석 때에는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또 좀 다르게 젓가락도 있지만 숟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을 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숟가락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국물도 있지만 거기는 숟가락보다는 그냥 들고 마시는 경우가 많고, 또 중국의 경우는 조금 작은 스푼처럼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만두 같은 그 큰 건더기들을 떠먹는 데에 적합한 그런 숟가락들도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떠먹는 게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건더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습 정도로 먹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도구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먹을 때에 아주 좋은 그릇, 또 거기에 내용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 통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한가? 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통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아서 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통으로 쭉 읽어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버리면 우리는 편식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해 해서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읽고 다른 것은 전혀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골고루 읽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면은 유익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 수 있어서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편협해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 어느 한 부분만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해당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구원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아주 심취해서 종말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아주 이상한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이 방식이, 성경을 먹는 방식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은 먹는데 뭐가 지금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훈련을 거쳐서 되어진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데 45시간이 걸립니다. 45시간. 그러니까 한 이틀 좀 더, 3일 정도면은 3일 동안 내가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읽어가면은 45시간이면은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그럼 나는 밥은 먹어야겠다 이러시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6, 8에 48 해서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밥은 먹되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은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좀 도전되시죠? 네. 그리고 보통 속도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러면은 약 80시간 정도면은 성경을 한 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천천히 읽어야 돼.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여. 이러신 분들은 느리게 읽으신다면 100시간이면 됩니다. 100시간. 100시간을 읽으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읽을 수 없어요. 조금 나눠서 읽으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우리 식사 시간 생각해 보세요. 식사 시간. 우리 밥 먹는데 15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시간은 드리잖아요. 목사님, 밥 먹는데 5분이면 되죠. 뭐 이렇게. 근데 너무 빨리 드시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드세요. 하루에 15분, 15분만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 1년에 2번 읽으실 수 있어요. 1년에 2번. 네. 이걸 시간을 환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하물며 성경을 읽는데 15분 못 내랴. 그래서 15분씩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2번 이상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은 딱 절반 잘라서 나는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겠다 이러면은 약 8분, 7, 8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1년에 한 번은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시죠? 네, 아마 이미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고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도전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소리 내서 읽으면 가장 좋고요. 혹시 나는 목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러시면 요즘에 스마트폰에 아주 또 잘 나와 있는 그런 어플들이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속독할 수 있는 그런 거 프로그램 하나 내려받아서 띡 누르면은 아주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멋진 성우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눈만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도 금방 읽어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읽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방법은요, 크게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은 매3주5라는 방식입니다. 매3주5. 네. 주5. 네.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은 시간이 많으니까 5장을 읽는다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부터 펼쳐가지고 주구장창 계시록 나올 때까지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방식은 주제별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성함이 뭐냐면은 맥체인이에요. 맥체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발한 주제별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 읽기 방식은 하루에 4장 정도 성경을 4장에서 5장 정도를 읽어가는데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읽어가는 방식으로 창세기, 그 다음에 에스라는 아침에 읽고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저녁에 읽고 매일 한 장씩 그렇게 해서 4장씩 해서 쭉 읽어가면은 1년에 구약은 한 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이렇게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방식으로 새벽에 1장 또는 2장을 매일 읽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약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읽으면은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넣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만으로 다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성경을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에 배열 순서를 좀 바꿔서 읽습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 방식으로 읽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민족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시간의 배열을 함께 맞추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읽어가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식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3번째 방식은 이렇게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요즘의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이 시간 순서 방식으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읽는 방식인데요.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는 저기 성경 통독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조병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이해실 사모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 순서 성경 통독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어떤 것이든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또 별도로 그냥 나는 읽고만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순서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방식은 나중에 제가 읽기표를 한번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읽어가는 일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는 힘들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지만요. 누군가와 함께 읽어가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셔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가는 방식을 또는 듣는 방식을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뜨거움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장려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더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도 시상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더욱더 자극이 되어져서 아마 성경을 더 통독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연말에 가면은 성경 통독으로 인해서 또 기쁨 선물을 받으면 참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해 오셨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먹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성경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 머리 아파. 나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무슨 암송입니까, 목사님?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암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외워보려고 애쓰는 것이 암송입니다. 일단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절씩 한 절씩 외워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예.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는 유교라고 하는 사상을 그렇게 따르고 섬겼습니다. 유교, 공자와 맹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와 맹자의 책을 읽고 암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책을 또 여러 가지 책들을 가리켜 사서삼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신약 성경의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유교 경전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또 소리내서 암송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서당에 가면은 천자문을 떼게 하고 그다음에 동몽선습을 떼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자를 익히게 하고 한자가 충분히 익혀지면은 사서삼경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외워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시도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외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천자문요 5분이면은 천자문 다 외워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외워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이고 이걸 다 외워야지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그 다른 종교 이슬람교는 그 경전을 가리켜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반복해서 읽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암송해서 점검합니다. 집에서도 점검하고 학교에서도 점검하고 또 이렇게 사원에 가서도 점검하고 이맘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암송을 점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코란을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암송을 하면은 놀랍게도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가깝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전혀 외롭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들려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둔다는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을 나무판이나 돌판에다가 새기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것만큼 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다가도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들려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언하시는 것이고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말이 아니어도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번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금요일마다 그 암송하자고 했던 거 할 때 동그라미 넣었던 것들 있죠. 네, 그것이 이 암송의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이것들을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유익함을 얻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나누어 놨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다 직접 썼는데 나중에 인쇄기가 발달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 인쇄업자들은 그냥 대충 나눈 게 아니고 그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누어진 것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항상 통으로 다 읽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나누어진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한 구절을 먼저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69절 암송하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 먼저 딱 선택을 하고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각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 이거를 암송하리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암송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을 먼저 암송하면은 성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들을 암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 도전을 해보시면 암송하는 데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중요한 장별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것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으시면 이 장들을 먼저 암송해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암송해도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은 제자들에게 유언조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큰 비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암송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1편이나 23편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19편, 이거를 전체를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과는 같이 함께 도전해 보았을 때 창세기 1장에서 3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 시편 1편, 또 23편, 그리고 시편 119편, 이렇게 같이 도전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방식인데요. 중요한 책별로, 그러면서도 좀 짧으면서도 한 번에 다 암송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소설을 다 암송해 보는 것이죠. 또는 빌립보서를 다 암송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암송해 보셔도 좋습니다. 각각 6장, 또 4장, 5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요한계시록을 나는 한번 암송해 보리라. 22장 가장 궁금한 성경인데 한번 암송해 보리라. 이렇게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기 남도에 여수라고 하는 곳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센신 병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들도 암송하고 계셔서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참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신데도 다 듣고 암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암송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네 인생에 낙이 없다. 아, 심심하다. 재미없다. 드라마만 보자. 이러지 마시고 네. 성경 암송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너무 부족해요.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가 시간이 부족해요. 이것에 대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루가 아마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다음 주에 제가 또 알려드리는 성경을 먹는 방법이 또 3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성경 암송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계속. 우리가 어떤 외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기술을 터득하는 시점이 임계점이고 또 내가 뭔가 언어를 익혀가는 것도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암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경을 암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십시오. 내가 한 절을 암송하겠다. 또는 2절을 암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절을 하실 때마다 확실하게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반복하고 매주마다 반복하시고 매월 반복하시고 매 분기마다 반복하셔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암송할 때에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꼭 점검해 주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도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서로 가족끼리 또 서로 구역 식구끼리 이거 암송했는지 점검을 자꾸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아이고,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암송을 못 합니다. 네.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시면 안 되고, 또 의미를 잘 모르고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면 알수록 암송이 잘 돼요.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성경 먹는 방법, 성경 공부라든지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하시면은 틀림없이 암송이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나아가 성경 암송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금요 기도 합주에 그 용지 한 장씩을 보내드릴 때에 매일매일마다 제가 써서 보내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요. 아침에는 시편 1편을 암송해 보시고 낮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고 저녁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아마 제가 6절인가까지 했는데 12절까지 하면 참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올해 넘어가기 전에 성탄절 때에는 이것을 암송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셔도 좋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암송하셔도 좋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 개 다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실천하셔서 치매 예방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암송하는 이 일을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힘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암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